열왕기도요, 우리 성경은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70인경에서나 라틴어로 된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를 왕국기라고 부릅니다. 또 왕국기 3, 4에 해당돼요. 그럼 왕국기 1, 2는 뭐냐? 사무엘상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0인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상하, 네 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원래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무엘서도 상하로 나누어지지 않냐고 사무엘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도 역시 열왕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열왕기로 되어 있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상하로 따로 구분지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처럼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를 한 권의 책으로 읽을 때에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어디서 썼을까, 무엇을 썼을까, 왜 썼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열왕기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니까 열왕, 마태복음이니까 마태, 이러듯이 열왕기니까 열왕? 아니죠. 열왕이 쓴 게 아니라 이건 열왕들을 쓴 이야기죠. 쓴 사람은 아마 누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탈무드라고 하는 이 주이시들이 귀히 여기는 책에 보면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의 끝까지 멸망까지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지켜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까지 쓸 수 있는 자격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 또 열왕기를 안 썼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예레미야는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의 최후를 애굽 땅에서 마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열왕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쪽 유다 나라의 그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만, 그 이전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이야기로 열왕기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있는 얘기를 애굽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썼겠냐? 물론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왜냐? 지금은 우리는 핸드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다 있잖아. 뭐 편지도 있고, 이러니까 애굽에 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전화해서, 야, 어떻게 지내냐? 뭐 여호야긴 왕은 풀려났냐? 풀려났대더라. 요즘 뭐 궁궐에서 밥 먹는 데더라. 뭐 이러고서 통화하면은, 예레미야도 뭐 듣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만, 이 당시에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는 서로 적성 국가거든요. 서로 적대 국가니까 서로 왕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왕래한다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서로의 정부가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벨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가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을 수도 있지만 안 썼을 수도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썼단 말이냐?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지만,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든 예레미야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이 영감받은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겠나. 선지자 아니면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열왕기 역시 아까 우리 레위기 26장 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너희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땅 황무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각에서 열왕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를 쓴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고 영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은 도대체 이 열왕기의 내용을 쓰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왕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 그럼 이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썼을까 했을 때 밑에서부터 한 세네째 줄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들이 자료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의 행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건 어떤 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 특히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하는 책도 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열왕기를 쓸 때에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대지략도 아마 우리 조선왕조 실록처럼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의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아마도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야살의 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열왕기를 썼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 자료를 참조했다고 해서 무조건의 편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갖다 무조건 표절이 아니야. 소화해서 또 성령님이 감동해서 오류가 없도록 만든 책인 거죠, 열왕기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가 열왕기를 봐야 될 줄 알아요. 자, 그럼 선지자가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도대체 누구 읽으라고 썼겠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열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열왕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밥 먹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럼 최소한 열왕기가 완전히 기록되려면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든지, 최소한 여호야긴 왕이 밥 먹기 시작한 때 이후 시작됐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중간 이후 후반기 사이에 어느 어간에 기록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로기 중간에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썼나 이거를. 그럴 때 우리는 이 열왕기의 독자층을 크게 세 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흔히 이걸 남아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계층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도피한 공동체. 도피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을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망명을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벨론을 피해서 망명을 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가면서 누굴 잡아갖고 갔냐면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도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론 또 세계 각처로 흩어진 또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니까 또 뭐 그거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 열왕기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아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도 부서지고 집들도 부서지고 정말 뭐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식량이 매우 부족했어요. 어느 정도로 식량이 부족했냐? 암만 나라가 혼란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꼽쳐진 게 있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잖아.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부자들도 그런 형편이 아니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에 가서, 예레미야는 포로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가 에가에 보면 1장 19절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럭저럭 사회 지도층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소송시킨다는 건 뭐예요? 지금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살아날, 자기를 회복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뭐 했어? 신천했어. 이 정도야.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을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4장 5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진수를 먹던 자가, 여기 8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80페이지에 보면 진수를 먹던 자가, 자, 평소에 진수를 먹었으면 이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수를 먹던 자가 이제 거리에 뭐가 됐다? 홈리스가 됐다. 외로움이요. 또 전에는 뭘 입었다? 붉은 옷, 홍포라 그러죠? 홍포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야. 근데 이런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어디 앉았다? 걸음더미에 앉았다. 말 표현이 걸음더미 점잖지. 뭔지 아시겠죠? 한글자로 하면. 네. 자, 이렇게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자, 이러니 부자가 이 지경이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기업이 외인에게,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야. 이제 포로로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유다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땅이 되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은 마치 모처럼 부리는 양 소장농. 원래는 유다 사람 땅인데 유다 사람은 이제 노예처럼 돼버리고 소장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업 프로젝트에 동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을 얻으면 그거 다 바벨론자가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며 우리의 어미는 과부 같으니,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장농이죠. 이게 소장농 신세가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정말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딴 데로 딴 나라로 떠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민 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면 보통 어디로들 가냐? 애굽으로들 많이 가. 이 당시에 애굽으로들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국에서 보면 IMF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고 혹은 사업에 망해서 뭐 이러다 보니 야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뜨자, 그냥 내가 뭐 빈손으로 뜨지만 저기 가면 여기만 못 하겠냐 해가지고 혹시 여기 오신 분 안 계세요? 웃어. 자, 그래가지고 이민들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민들을 되게 애굽으로들 많이 갔는데요. 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어떤 의미냐, 어째서 그러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던 사람이니까 애굽에 있다가 살겠다고 도망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살겠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지껏 했던 게 다 꽝 되는 거야. 기껏해서 나와서 땅 얻어서 집 짓고 잘했는데 쫄딱 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다시 제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제로로 돌아간 것도 아니지. 그동안에 겪은 시간과 모든 게 다 낭비인 거지. 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공부할 터인데 그때 얘기합시다. 아무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애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냐? 여러분들 예레미야 44장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는 애굽에 한꺼번에 잡혀간 사람이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 한심한 모습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4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요, 아마 애굽에 내려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야단치는 장면이 8절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애굽까지 와가지고 애굽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너희들이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9절,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 잊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10절, 왜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서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않냐느니라.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 내릴 것이고 유다도 끊어버릴 것이고 또 너희들이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뭐 이러고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튼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7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느냐? 15절부터 봅시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우리 뭐 속된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대든다, 개긴다, 뭐 대항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뭐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겠다, 뭐 우상 숭배하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우상 숭배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뭐냐?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뭐 하겠다?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지금 배굽의 포로로까지 잡혀와서 우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는 망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 안 하기 시작하니까 딱 이렇게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자,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바벨론에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4차에 걸쳐서 잡혀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으나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꾀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지만 않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량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면 똑똑하고 잘났으면 바벨론의 관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게 반기만 안 들면 자기 땅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집도 생기고 마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 집도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보면 다 돌아온 게 아니야. 거기에서 기반 닦은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죽치고 사는 사람들도 생겨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유다 땅에 살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야. 솔로몬의 성전이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바벨론에 와서 이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의 신전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서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남한산성 구경하다가 중국의 베이징에 가가지고 만리장성에 가보면 같은 성은 성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남한산성과 만리장성 비교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서울의 남대문 보고 중국에 가서 천안문 보니까 뭐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여태 안 거는 요만큼 뺏겼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예루살렘 성전 고만한 신이고 얘네 마르둑은 이만한 신이니까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경건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이 볼 때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이대로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망해서 이렇게 유다에서 남은 자로서 쩔쩔매고 혹은 애굽으로 도피해 가서 이루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다른 나라 신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려니 가장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쫙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쫙 하면서 얼마나 한심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82페이지에 나오는 왜 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